오늘 본문 야곱 참 잘했어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30장 43절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죠.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하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정말 충만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1절에 1절 이 사이의 어간에 약 6년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5년 혹은 6년간의 시간이 말없이 지나가요. 성경은 이렇게 얼마간이 지나갔다 이런 설명에 있어서 자세하게 친절하게 모두 말해주고 있지는 않죠. 우리가 이제 좀 지혜나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장수로는 한 절 차이인데 그런데 시간적인 간격은 한 5년, 6년이 지나고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이죠.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6년간 축복을 받게 하셨고 또 누리고 쌓고 그렇게 살았던 반면에 라반은 어떻게 돼요? 자꾸만 재산이 줄거나 약해지거나 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에게 들려온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속이 아주 속상할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인즉슨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빼앗았다. 야곱이 빼앗았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러분들이 이 얘기 들었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겠어요? 좀 불쾌하겠죠. 그렇죠? 상당히 불쾌한 이야기죠. 이게 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했는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행태가 너무나 괘씸했던 거죠. 자기 사촌들일 텐데. 그런데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이 삼촌 얼굴도 이거 표정이 말이 아닌 거예요. 안색이 너무나 안 좋은 거죠. 본문에 보니까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번역은 되어져 있는데 조금 더 원문의 의미를 좀 캐본다면 얼굴을 돌려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삼촌이 야곱을 향해서 얼굴을 돌려버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미운 사람, 얄미운 사람 지나가면 뭐라 그래요? 꼴도 보기 싫어 이러죠.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우리 얼굴을 이렇게 획 돌리지 않습니까? 이 말의 뉘앙스가 지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그곳에서 살기가 더더욱 더 싫어진 거죠.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94인데 97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내 나이가 90대 중반을 넘어섰는데 이거 내가 지금 뭐 삼촌의 눈치나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집으로 가고 싶었던 거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집으로 너무나 가고 싶었는데 두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그렇죠.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에게 소식이 전별이 안 와요. 20년이 지났는데 엄마한테 전별이 안 와요. 27장 44절에 보시면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일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분명히 어머니는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리면 전별해서 너를 내가 데려올게. 그리고 라반의 집에 보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하몽차사한 거예요. 연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곧 보낼 마음이었어요. 곧 보낼 마음. 이렇게 오래 걸릴지 엄마도 모르는 거죠.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게 20년의 시간이 지나갔는데 여적지 어머니에게 기별이 없다. 여러분 기별이 아직까지 없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에서의 마음이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형의 화가 에서의 그 화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곡하면 동생을 죽여버리리라. 이거 살이거든요. 살이.
이게 아직 수그러들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대목에서. 그러니까 갈등의 나날을 보내던 중에 내가 정말 가고 싶은데 나 정말 가고 싶은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재산도 이만큼 쌓았는데 이제 아내도 생겼는데 종과 나귀와 낙타들도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나날을 보내던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오늘 짠 하고 나타나신 거죠.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오늘 좀 잠깐 멈추고 우리가 한 가지 적용을 해본다면 어떤 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는요, 우리의 상황과 여건도 주시지만 그러나 더불어 확증하셔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확증. 무엇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확증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야곱의 마음은 이미 이 바단 아람을 떠나 있어요. 이미 이곳이 싫어졌단 말이죠. 가고 싶어요. 어머니 집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이제 가라. 너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우리들이 무엇인가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죠. 참 많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이, 나 싫어. 나 안 할 거야. 그리고 안 하면 돼요? 아니면 나 이거 좋아. 나 그리 갈래. 내가 원해. 그런다고 우리가 그리 가면 될까요? 이러한 질문에 오늘 성경은 답변을 내주고 있죠. 어떤 답변이죠? 말씀이 있기까지 기다려라 이겁니다. 말씀이 있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어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주변의 상황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머물기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자리에서. 그럴 때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모양대로 우리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지점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막 휘저으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라고 물을 때 첫 번째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먼저 갖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기도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시켜 주십니다. 이 모든 환경과 섭리를 지금 누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주변에 신실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격려를 받게 하세요. 격려를 받거나 지지나 후원을 받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 네 번째는 뭐겠어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제가 이제 개척을 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을 때 저는 뭐 애진작부터 가진 건 없었습니다. 애진작부터 없었고 뭐 구체적인 계획, 목회 계획을 이렇게 짠 세워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단지 그러한 소원을 제 안에 두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어떤 주변의 상황들도 하나님이 뭐 몰아가셨다, 혹은 이끄셨다, 그렇죠? 뭐 교회라든가 또 제 아이들이 이제 점점 자라가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니 뭐예요? 우리 또 신도분 교회의 장로님들 그분들의 어떤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 지체들의 격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분들의 격려를 받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뭐 그 말씀이 너 나가서 개축해라.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게. 이런 말씀으로 딱 들리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제가 받은 말씀이 창세기 32장 10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이 요단을 건너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주신 거죠.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죠? 이것이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고 이 목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제가 주변의 상황이나 감정이나 아유 나 이제 개척할래 감정이나 그런 것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조성해 가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짧게 묵상해 보면서 야곱이 자기 성질대로 했었으면 그쵸. 옛날에 그랬잖아요. 형 에서 축복금 뺏어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먼저 머리 드밀고 먼저 축복받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감정이 가는 대로. 그쵸. 그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대로 그가 행해서 도망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상황도 동일한 상황인데 어떻게 돼요? 기다리잖아요. 가고 싶은데 참고 있잖아요. 자기 성질대로 했으면 이거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야곱은 이제 미뤄왔던 이 어려운 결정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단 아람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과거에 부엘세바에서 올라올 때에는 도망치듯이 막 허겁지겁 올라왔어요. 이 요단을 건너서 가게 하더니 뭐만 가지고? 내 지팡이만 가지고. 그런데 내려갈 때는 이제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간다는 거죠. 올라올 때는 막 허겁지겁 뛰어왔다면, 헐레벌떡 뛰어왔다면 이제 내려갈 때는 말씀의 도움을 입어서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내려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성질, 내가 살아왔던 내 경험으로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릅니까? 바로 뒤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좀 2명의 아내들을 자기 양치는 들로 나오게 하죠. 아마도 조금 외진돼서 은밀히 상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2명의 아내만 불렀어요. 빌하나, 실바. 이 2명의 여종은 부르지 않았죠. 사실 이게 뭐 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계속적으로 이 라헬과 레아의 몸종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2명의 여종들은 부르지 않았고 일단은 정실 부인이었던 2명만 라헬하고 실바만 불러서 이야기를 한 거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에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밑줄 쫙 그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 말씀은 야곱의 그의 생애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의 장면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사실이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여적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치지 않고 라반이 자기를 속여서 품삯을 몇 번이나 변경했다 그래요?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러죠. 10번이나 6년 동안 10번 바꿨대요. 계약 조건을 계속 바꿔갔대요. 이거 얼마나 치졸합니까? 분명히 더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계속 보세요.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그게 내 삭시였는데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5절, 7절, 9절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신앙이 이처럼 자라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성장하기, 이만큼 자란 거예요. 야곱의 성장이,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거예요. 이미 그의 육신은 이미 과거 오래전에 성장을 멈췄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과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귀한 이 역사 속에서 점점 더 이처럼 자라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오늘 멈춰서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천리길도 첫술에 너무 잘하셨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오늘 잘하시네요. 네. 여러분, 신앙은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시간만 지난다 그래서 신앙이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좀 내일 본문이긴 한데 라헬 같은 경우는 좀 계속 실망스러워요. 라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무작정 신앙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고 경건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은 곧 내 사랑을 버린다는 증거거든요. 나를 사랑하기를 버리는 이것은 훈련이고 아픔이에요.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건데, 이것이 일시 어느 한순간 그렇게 된다? 저는 그런 사람 여적지 본 적이 없어요. 단회적으로 일시에 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멈추지 않고 날마다 그리고 달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0세가 된 신앙의 할아버지의 그의 신앙이 성장했다면 오늘 우리도 신앙의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아멘이죠. 우리도 이 믿음의 성장이 있어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이러한 가능성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번 조금 더 격가지를 쳐본다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신앙을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과 우리들에게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드리는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다. 이 영적인 기본적인 자세 그리고 의지 이러한 태도들이 아니고서 우리의 신앙은 단 1mm조차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아닌 것으로 성장하는 것은 사실은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에 와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교제와 관계의 폭을 갖다 보면 마치 내 신앙도 성장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둘러싸고 있는 뭐예요? 씨앗이 아니라 과육과 같은 거예요. 과육과 같은 거. 하지만 그 알맹이는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예, 아멘. 제가 단톡에도 이제 어제 또 올렸듯이 저는 열심히 우리 지체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잘 가르쳐 드리고 싶고, 이 본문의 이 시대 속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풍덩 들어가서 함께 묵상하고 또 그 말씀과 그 안에서의 생명을 같이 나누고, 그죠? 성경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결코 증진될 수가 없어요. 증진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녹여지지 않으면, 머리는 언제나 딱딱하거든요. 지식이거든요. 이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나의 내면 속에 녹여지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실제가 될 수가 없다고요. 실제가. 말씀이 영적인 자양분으로 우리 안에 흡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 먹은 거를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그게 아깝습니까? 또 의미 없습니까? 마찬가지죠. 영적인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면 내 안에 소화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게 뭐예요? 기도라고요. 기도. 어떤 분은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요. 기도. 할렐루야. 그렇죠? 곡조 있는 기도. 그렇게 영적인 자양분으로 흡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될 때, 이것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반복될 때,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어제 저녁에 저녁밥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우리는 심지어 밥을 하루에 몇 번 먹어요? 3번 먹죠. 적게 먹으면 2번, 많게 먹으면 4번 드실 거예요, 아마. 그죠? 아니, 밥은 그렇게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우리가 한 번 먹는 걸로 좋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밥 먹을 끼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보네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힘은 말씀과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정말 놓치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야곱 참 잘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라헬과 레아도 오늘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준행하십시오 라고 격려하고 이렇게 뒤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합이 좀 맞아야 된다는 거죠. 합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은 나름대로 참 멋졌습니다. 네, 먼저는 자기 감정과 그리고 자기 경험대로 하지 않고 도망치듯 했던 그 모습, 그 경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기를 결정했죠. 예,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고 싶어요. 둘째는요, 시간이 지나가고 그가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그의 믿음과 또 신앙도, 여호와 신앙도 점점 더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모두를 깨닫고 배워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문제들을 이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대입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음성 듣기까지 좀 기다려 보세요. 인내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말이죠. 그리고 오늘 내 삶의 숱한 이 주변의 일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는 결국에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시는 과정 속에 오늘 내가 있는 줄로 안다면, 이것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이해와 묵상과 그리고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오늘도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